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수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소서. 이들의 눈을 열어 주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들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들의 마음을 열어 주의 복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오해 사기 딱 좋습니다. 두 대표가 치른 전쟁. 저는 본래 빨간색을 좀 좋아합니다. 파란색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래 오늘 계획은 파란색 넥타이를 하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설교 제목 이렇지 파란색 넥타이 메고 오면 오해 살까봐 제가 좋아하는 색 못 메고 왔습니다. 저는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 하고 싶진 않습니다. 복음 이야기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가 부름받은 사명이고 또한 그것이 제 의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 물론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좌나 우나 성향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또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념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된 이 복을 깨뜨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복음으로 인해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여자든 남자든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모두 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념이 이제 복음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찢어지고 사회가 찢어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분명히 말씀인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찢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좋아하는 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메고 온다는 게, 그래서 그냥 중간색을 메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할 건데 이 제목 보시고 뭐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요, 정말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오늘 봉독했던 창세기 3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두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죽음을 먹게 된 그 비참하고 불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우리의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창세기 3장은 그러니까 어두운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영원한 죽음과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과 뱀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망가뜨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회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이들 떠들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통합 예배를 할 거고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저 아이들 신경 안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를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듣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성경 펴셨죠? 3장 15절 함께 또박또박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3장은요. 영원한 죽음을 먹었던 그 절망의 사건으로 시작하여 생명의 빛을 비추는 희망의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전했던 그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봉독한 말씀 7절에는 먹는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먹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좋은 것을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 먹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요, 그 좋은 것을 제쳐놓고 결국엔 죽음을 먹었습니다. 이 과정에 마귀의 사탄의 미혹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여자를 미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금지된 한 가지의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몇 마디의 말로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선악을 아는 신들처럼 되라고 부추겼습니다. 마귀의 그 미혹에 넘어간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죽음을 먹었습니다.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먹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봉독한 말씀으로 두 가지 지혜를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귀의 그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전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지혜와 생명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여자가 하는 말을 좀 유심히 읽어보면요, 여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2절 3절은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그 뱀에게 여자가 한 말입니다. 2절을 보면 여자의 말이 조금 다릅니다. 본래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딱 한 단어만 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개역개정에서는 이 모든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각종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본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딱 한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만 쏙 빼버리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문 3절을 보면요, 여자는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강조하셨는데 여자는요, 말을 바꿉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맞죠? 이와 같이 여자는 뱀의 유혹을 받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 한 말에 안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좀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허락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허락한 것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 자녀에게 해로운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못하게 금지하지요. 예, 부모님들도 그랬었고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엄마가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어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그 뜨거운 주전자를
그 우유를 끓이려고 이렇게 살균하려고 뜨거운 주전자를 옆에 놔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마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야, 이거 뜨거.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 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안 만집니까? 네, 엄마. 그러면서 안 만집니까? 아니죠. 엄마 눈치를 살살 봅니다. 엄마가 눈치를 살살 보다가 엄마 몰래 그 뜨거운 주전자를 만집니다. 그래놓고는 신나게 웁니다. 그거 분명히 엄마가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마라 한 거 꼭 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만질 것이 그거 외에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에 집중해서 그거 하나, 그 뜨거운 주전자 하나 만지고 신나게 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해도 되는 것이 더 많은가요?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하게 해 라고 말을 하죠.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까? 부모님이 실제로는 몇 가지만 못하게 있을 뿐인데 실제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은데 그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것이 더 많지 금지한 것이 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뜸 금지한 게 더 많다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하는 게 더 많다라고 그래요. 여자의 마음을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하지 말아 했는데 여자는 모든 것을 하지 말한 것처럼 불만을 품습니다. 이렇듯이 여자가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 여자의 말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해라한 많은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지 말한 몇 가지에 마음을 쏟고 정신을 집중합니다. 우리가 받은 만 가지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못하게 한 몇 가지 때문에 불만을 가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기도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부모님의 말씀에서 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여자의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금지하신 명령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뱀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여자에게 접근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뱀은 왜 불만을 가진 여자에게 접근했을까요?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또 사업을 하신 분들, 뭐 사장님이 있고 아마 직업 그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사장님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직원에게 야, 사장님 나쁜 분이야라고 속인다면 잘 속을까요? 속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평소에 사장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에게 야, 사장님 나쁜 분이야라고 속이는 것이 더 쉬울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일반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을 속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간사한 뱀이 여자에게 접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불만이 있을 그때에 우리는 사리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마귀는 불만을 가지고 있던 여자를 찾아내어 거짓말 몇 마디로 여자와 아담을 속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불만을 가지는 사람을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 사도 바울이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여기저기 싸돌아다닙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여기서 삼킬 자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완전하게 멸망시킬 자라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멸망시키기 쉬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불만이 있는 사람을 찾아서 미혹하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싸돌아다닙니다. 찾아다닙니다.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주로 불만을 품을까요? 일반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조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주로 불만을 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요 불만 품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요 불만을 자주 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먹도록 힘써야 합니다. 불만은요 마치 작은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이 따로 있을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그 작은 불이 휘발유를 만나면 큰 불이 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아주 위험한 불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미혹은 불만을 가진 우리들에게 휘발유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던 여자, 그 여자는요 마귀에게 쉽게 미혹되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몇 마디에 미혹되어 버렸습니다. 뭐 설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거짓말 몇 마디에 마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미혹된 여자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마귀에게 미혹되기 전에는요 그 미혹되기 전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는 그냥 선악과 나무 열매였습니다. 그냥 선악과였습니다. 그냥 나무였습니다. 보기도 좋고 그냥 먹기도 좋은 그냥 평범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그 미혹에 빠지자 그 선악과 나무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6절에 보면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인다라고 쓰여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자가 볼 때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그냥 선악과 나무 열매는 그냥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평범한 나무에 불과했지만 불만을 품은 그 여자에게 미혹이 들어오자 이제는 그 나무가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탐스럽게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것을 탐내다, 탐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나는 단순히 그냥 탐나다 이게 아닙니다. 이 탐나다가 굉장히 좀 강렬한 단어인데요. 이렇게 목이 타는 강렬한 갈증으로 물을 탐내다 이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여자는 마귀의 그 미혹에 빠지자 선악을 따먹고 싶은 그래서 그 따먹으면은 모든 지혜를 얻을 것만 같은 그 탐욕이 불일 듯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작은 불에 휘발유가 쏟아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지혜롭게 될까요? 나무 열매 하나 따먹으면 지혜롭게 되는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열매 있으면 저도 하나 주세요. 정말 그런 거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치 그 싱그러운 그 나무처럼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그냥 선악과일 뿐이지 마법의 과일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열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냥 표지에 불과합니다. 바로메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과 사람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혜는 나무 밑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 미혹에 넘어가 버린 자는 그 지혜와 훈계, 하나님의 그 금지하신 명령을 뭐 한다고요? 멸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뛰어난 재주를 부어달라고 공급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혜는요, 나무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하나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 왜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거닐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세상이 주는 지혜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는 못합니다. 이 땅에서 단지 유용하게 쓸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기한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을 아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그 불만을 그냥 수수방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그 불만은요, 우리 힘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 안에 막 불만이 생겨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이 생길 때 그 불만 다루기 쉽습니까? 아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 불만이 생긴다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뢰고 도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불만을 우리 예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긴 그 불만 대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긴 그 불만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런데 더 어려운 건 감사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대체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넉넉하게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털어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우리 성령님은 이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감사의 제목을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에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터뜨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그 굳었던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그 감사의 제목, 여러분들이 기록하기 시작한 그 감사의 제목은요, 마귀의 접근을 차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웃에게 그렇게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에도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도 필요합니다. 기도만 한다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만이 다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 불만을 제거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예를 써야 합니다. 그때 더욱더 빨리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씨와 같은 불만이 사그라들고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는 감사의 그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서 말씀으로 이와 같은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이웃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마음이 생기거든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감사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만큼 우리의 불만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감사는 불만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감사만큼 불만을 제거하는 효과적인 약도 없습니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복된 원주시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불만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모든 사람, 모든 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죽음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죽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 또한 죽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무슨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나는 에덴 동산을 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그렇게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데 선악과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에덴 동산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먼 훗날 태어날 운명을 가지고 아담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담과 함께 에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라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대표인 아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요,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로 있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6절에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제가 잘못했습니까? 16절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은 모든 사람의 대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귀의 미혹에 빠져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을 집어 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표가 마귀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우리는 국가대표팀을 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시즌이 되면 각 나라에서 선수들을 선발하잖아요. 그죠? 그 선수들을 선발해서 각 국가를 대표해서 경기를 치릅니다. 태권도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 태권도 대표 선수가 중국 대표 선수하고 이렇게 싸움을 했다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그 경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응원을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TV를 보면서 응원을, 아니면 현장에 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가 딱 해가지고, 제가 태권도 용어를 잘 몰라서 딱 뭐라 말 못하겠다, 뭐 이렇게 딱 결정적인 한 방으로 딱 날렸는데, 와, 한 방에 이겨버렸어요. 그때 여러분들 뭐라 말합니까? 와, 우리가 이겼어. 혹은 우리나라가 이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됐어? 그러면 우리 이겼어. 야, 우리나라 이겼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근데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경기 참가했습니까? 여러분들 그 경기 직접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겼대요.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아니, 무슨 우리나라 이겼어요? 그 개인 한 명이 이긴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이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전체가 이긴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너 잘못 말했어. 야, 무슨 네가 이긴 거예요? 그거는 그 선수가 이긴 거지. 아니야, 넌 잘못 말한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놀고 있네. 뭔 소리야? 우리가 이긴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그 경기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 선수가 우리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선수가 이긴 것이, 누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이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아담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도 아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반역한 것과 같습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하여 종이 된 것처럼 우리도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모든 사람은 마귀의 종이요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마귀의 졸개가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마귀는 누가 원수입니까? 하나님과의 원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것만 먹는 존재, 죽음만을 먹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노예에서 벗어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방법일까요? 마귀와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의 관계에 청산하는 것,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것 쉬울까요? 마귀는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힘이 센 그분이 마귀를 완전히 제압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어야 우리가 마귀와 관계가 청산이 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해방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해방의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보다 힘이 센 그분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한바탕 큰 싸움이 있을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반면에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무기로 삼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권세를 깨부시고 쳐부수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해방시켜서 생명을 먹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생명 먹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을 부르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에게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 힘세신 여자의 후손에게 요청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끄집어내어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흑암에 살던 그 맹인 바디메오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흑암 속에 살아야만 했던 맹인 바디메오,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부르짖어 외쳤습니다. 어떻게 외쳤습니까? 여자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흑암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를 흑암의 죽음에서 해방시켜 찬란한 생명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생명을 그 먹이신 사건요 우리를 위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여자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는 생명을 먹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학식이 있든 학식이 없든 우리가 가진 사람이든 못 가진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을 먹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바로 생명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만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몇 가지 말씀에만 꽂혀서 하나님께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심지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거부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매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한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우리는 거저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을 먹읍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그 생명을 먹었다면 늘 감사하며 삽시다. 불만이 몰려올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이겨냅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께 늘 불만을 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어주신 십자가 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생명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날 때에도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마귀를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며 불만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탐욕을 이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